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0일 말동화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 영상이 나가고요. 이제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로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미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고를 받으신 대로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2, 3, 4, 5 그리고 이제 5일 금요일 저녁에는 타보르산에서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제 6일날 아침에는 우리 첫날 기도회 산상에서 이렇게 토요 아침 기도회 갖게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은 크게 나눠서 1절부터 17절까지 압살롬과 드고와 여인 그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33절까지는 압살롬의 귀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살릴 계획을 세웁니다. 큰 잘못을 한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이제 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왕을 좀 설득하게 하려고 이제 이 두 아들이 있는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과 싸우다가 동생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형마저 죽이려고 한다면서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은 다윗 왕에게 왜 왕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백성들이 자신을 보내어 왕께 왔다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부터 33절까지는 다윗은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것이 요압의 계획임을 알고 나서 이제 압살롬을 복귀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왕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정으로 그냥 돌아갔는데 결국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놓고 그래서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요압을 앞세워서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 압살롬의 그 사건이 한참 지나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는 심히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히 버리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압살롬은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되어서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요압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결정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윗을 향하여 우리는 필경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왕을 설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계획과 드고와 여인의 간청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를 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었지만은 집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버지로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했으나 왕으로서는 또 정의를 실현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3절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외모나 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정성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2년이 넘도록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지도 않고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15장에 가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마도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를 지도하거나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징벌적 차원에서 가정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를 위치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고 그를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훗날에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쓴뿌리의 역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이제 만나주지 않자 압살롬은 이거를 요압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압이 반응이 없자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였음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꼬인 문제는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참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 간의 그런 문제를 분을 그가 드러낼 때에 정말 하나님께 묻거나 어떤 상담을 거치거나 이런 일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도망했다가 다시금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용서와 또 아버지의 지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계획으로 압살롬은 요압의 도움으로 또 여인 드고아의 여인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는 왔었지만은 그가 온전한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다시 회복되고 그의 위치에 서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의 원리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거기에는 가장 선한 결과, 가장 보람된 또 그런 결과들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말동화를 통해서 아침마다 또 경건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주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지역의 새벽 기도회로 24년 새롭게 이제 모이게 될 때 또 새벽에도 새벽마다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